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에는 기도와 경건의 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경건의 균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 했을 때 경건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두 글자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럼 경건한 삶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그의 모델이 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준 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넬료가 보여준 이 경건의 삶이 되게 본질적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경건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삶을, 경건의 삶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인데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렇죠? 자,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고 기억되었다. 그러니까 경건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적인 영역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이야기할 것이고, 외적인 영역은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만큼 살아내는 말씀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구제라는 것을 예시로 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이 한 줄의 소개를 통해서 고넬료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수식하는 표현들이 되게 길고 거창할수록 별로 유익하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무엇을 내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요, 국가적으로 우리가 명성을 떨치거나 크게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되거나 어떤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뤄낸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다른 평가가 되면 그건 무익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말씀을 보면요, 역대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 이름이 쫙 나오면서 이들의 이 이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이 땅을 얼마나 넓혔나, 확장했나, 군사를 얼마나 가졌나, 그리고 그 왕의 재산이 얼마나 됐나, 자녀들은 얼마고, 부인은 몇 명이고, 쭉 나오지만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평가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였는가, 이거거든요. 어떤 왕은 이 땅에서 별로 이뤄낸 것이 없고 다른 왕들의 이력에 비해서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데 딱 한마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이 한 줄이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공로를 세웠고 남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큼의 이력이 수십 줄을 할애를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에 대한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러분, 이러면 그의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의 평가가 더 중요한지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인적으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 참 부러워요. 참 부럽습니다. 그가 그렇게나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고 드러낼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그를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와,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이런 한 줄을 가지고 싶거든요. 제가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이건 되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좀 욕심을 내봐야 될 거 아닐까요? 그렇죠? 고넬료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이 가이사랴라는 지방의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로마의 백부장, 그 로마의 군인들 이미지가 어떨까요? 힘없는 이 피지배 계층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자신의 권력으로 또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충분히 그들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그 권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 인식을 벗어난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는지는 성경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떠한 사람을 쓰시고자 하시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권능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 권능을 믿는다면 이 이방 사람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해왔다, 이것이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사람들이 더러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라합이었어요.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서 이 기생으로서 돈을 벌며 삶을 영위했던 그 여인이 어느 날 이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하나님이 하신 그 소문을 듣고는 그 소문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지 않아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이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는 능력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급박하게 흘러가는 사도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갑자기 고넬료라는 사람이 떡 등장해서 왜 이 사람의 신앙을 소개하고 이 사람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단단히 분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특명을 하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에 승천하시고 이제 남은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그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지키게 하여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요, 이 복음 전파에 가장 난공불락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을 찾아내셨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땅에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고 영혼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발견했어요.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균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균형은 내적인 거, 외적인 거, 이것이 밸런스가 잘 맞춰지는 게 균형 아닐까요? 내적인 것에만 치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게 신앙적이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닐 거고, 외적으로 되게 뭔가 치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생활이나 믿음이 출중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둘 다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나 거센 폭풍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청년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환난의 때, 이러한 어렵고 힘든 풍파가 몰아치고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가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우리의 신앙은 고착화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고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잡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균형을 잘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좋은 기회예요. 평안할 때는 균형 잡기 쉬워요. 그러나 그 균형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나 파도가 치고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인생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을 때 여러분의 균형을 잘 잡아 놓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착화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기회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 얘기가 있잖아요. 금 중에서 가장 귀한 금이 지금이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지금을 놓치지 말라. 지금 이 신앙의 균형을 잡아라.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와 함께 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무려 18번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연단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경건에 이르는 그 과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이 아주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치아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턱관절이 아주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딱딱한 것을 잘게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성장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더 깊은 수준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연단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 이 연단이 없는 성장은 도대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의 과정에 당시에는 즐겁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불평할지 몰라도 나중에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저는 믿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의 연단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 그리고 실제적인 이 행동이 어떻게 흘러나가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모습으로 흘러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적의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 의로운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동적으로 경건하게 될 수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인공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고넬료가 왜 초대교회 굉장한 역사의 한 축에서 주목받고 있을까요? 그가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건이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실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경건의 프리미엄이 있었을까요? 조금만 노력하면 이 금방 경건해질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있었을까요? 경건을 행할 때마다 2배씩 포인트가 쌓였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경건하기까지 성경에서 소개되는 그 구절들이 참 적지만 수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이러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경건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반목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군대 안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었을 거예요. 당시 여러분, 로마라는 이 국가가 어떻습니까? 세계를 제패하던 국가 아니에요? 세계를 제패하고
그들이 섬기는 황제가 곧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황제가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다는 말입니다. 또한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강한 권력도 있었지만 찬란한 문화가 있었고 철학적인 지식이 너무나도 풍부했던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타락해 있었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분위기와 더불어서 그곳에 살았던 대다수의 군인들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타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사람이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다른 군인들과는 틈에서 얼마나 돋보였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백부장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 위에 천부장도 있고 그 위에 고위 관료들도 있고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어요. 고넬료를 향해서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 고넬료를 공격하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냥 나 하나님 경외해요. 그래, 너 잘 믿어, 잘 경외해, 이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연단의 시간을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연단의 시간이 비록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고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쁨이 더 크니까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고넬료 혼자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타락한 로마 시대 가운데서 그 집안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냐는 거예요. 동시에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을까요? 가이사랴에 사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저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똑같이 경외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이 경건이라는 걸 장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베이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삶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한 가지는 구제예요, 구제. 자,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고넬료,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의 하루의 일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군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훈련하죠. 매일같이 바빠요, 엄청. 그리고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리더는 얼마나 더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넬료가 절대 놓치지 않았던 건 뭐예요? 구제예요. 구제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나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왜 백성들을 구제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삶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충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해석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자연스럽게 고넬료와 그 온 집안이 보여지는 게 뭐예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자기에게도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보편적으로 그런 마음 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끔씩 마음을 우리 움직여서 불우이웃을 돕기도 하고 후원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마음도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를 보니까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굳이 이걸 실적의 문제로 해석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실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그곳을 고넬료가 함께 바라봤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실천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형편이 되는 대로 백성들을 구제하고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판단에 나를 맡기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을 나도 주목하는 거,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나도 결정하고 동참하는 거, 이게 경외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항상 우리 동안의 청년들의 삶과 연결시켜 보거든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있더라고요.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있어요. 어떤 청년은요, 해외에 있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가 어엿한 어른으로 자라기까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후원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와 또 결연을 맺어서 또 그 아이를 후원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알았는데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멀리서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자립해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준 모습이 참 멋지더라고요. 한 청년이 또 있어요. 한 청년은 직장을 옮겼어요. 한 청년이 직장을 옮겼는데 그 직장이 꽤 조건도 좋고 또 잘 갔다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는데 요즘 한번 교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어요. 막 회사 안에서 갈등도 있대요. 이 팀 저 팀과 막 갈등도 있어가지고 막 일이 안 될 지경이래요. 그런데 그 동료들을 위해서, 자신의 팀의 동료들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다 쏟아주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밀린 업무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고 묵묵히 뒤에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직장에서의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남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시겠죠? 왜 손해봐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놔지지가 않아요.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물어보면 힘들어 죽겠다고 하죠.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갚으시고 위로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 아닐까요? 여러분, 고넬료가 단순히 사람이 좋아서 백성들을 구제했을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가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 행위인 것 같지만 기도만큼 특별한 행위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실하고도 유일한 통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와 가장 가까운 절친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절친이십니까? 절친이에요? 약간 좀 거리두기 하는 친구인가요? 절친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하기 전에 내 욕심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도 그걸 교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기도할 때.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절대로 꼬일 리가 없어요. 그냥 표면적으로는 꼬였다고 생각이 돼도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는 절대로 그 끝은 형통이요 평안입니다. 고넬료가 구제하는 일이 왜 기쁘고 즐거웠냐면 그 구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사람과 교제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고 열정을 불살라 만나야 하는 것처럼 기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죠. 그리고 내 입장을 내세우기보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가 힘들까요? 왜 기도하는데 쉽게 지칠까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을까요? 내 기도만 해서 그래요. 내 기도만 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다면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우리가 들어봐야죠. 너무 일방적인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기도 아닌가요? 내 기도만 실컷 하고 기도 시간 채웠다, 이거 기도일까요? 저는 반쪽짜리 기도라고 생각해요. 나도 말하고 하나님도 나에게 말하는 시간, 그게 기도예요.
고넬료가 하나님 저 구제하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할게요. 허락해 주세요.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도는 내 의지를 하나님께 허락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선하고 옳은 게 발견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했다면 반드시 선하고 옳은 것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백성을 구제해야겠다는 마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청년부의 많은 변화 중에서 한 가지 가장 고무적이고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참 감사해요. 저는 이게 엄청난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보면 수요 저녁에도, 그리고 금요 시성 기도에도 기도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서 전 참 감사해요.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공에 대고 내 말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깊이, 더 깊이, 그리고 높이, 더 높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기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맛을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속에 선하고 옳은 것을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허락받는 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걸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사실 이 고넬료는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고넬료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로마 백부장 고넬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또 찾아내시고 다듬어내시고 또 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의 하루가 별것 없이 지나는 별 의미 없는 삶 같지만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실 꿈을 꾸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 그것이 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빠져버린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도와 구제의 균형, 곧 경건의 균형으로 자리 잡아서 여러분의 삶이 선하고 옳은 곳을 향해 걸음을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 어떻게 사시겠어요? 미션이 주어졌죠? 하나님을 경외해보자. 경건한 삶을 살아보자.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도전받아서 나도 살아보자. 그렇게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 신앙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 아직 나는 하나님이 제대로 쓰실 날이 준비되지 않았고 아직 난 그날을 위해서 달려갈 뿐이고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또 삶의 여정 속에 공부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의 삶이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며 그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그 모습들을 통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심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지쳐서 쓰러진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 때로는 연단도 주시고 때로는 넘어지게도 하시며,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과 의지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서 정말로 절친처럼 내 모든 속 얘기를 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대화 속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의지가 교정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참 행복하고 복되고 재미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예배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